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영상으로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아멘. 날씨가 요즘 굉장히 덥죠. 네. 이 더울 때 우리가 더욱 건강관리를 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주 어려운 주제를 좀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이란 무엇인가? 영혼이란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하는 질문 중에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3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몇 장이라 그랬죠? 시편 103편 1절과 2절입니다. 여기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그런 말입니다. 자, 여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럼 이 영혼이 무엇일까? 이런 말이 시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에스겔 18장 4절에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여기는 영혼도 뭐 한다고요? 죽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115편 17절입니다. 시편 115편 17절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라. 자, 살아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죽은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 죽은 자에게는 뭐가 없기 때문에? 영혼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도 죽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몸은 죽고 영혼만 살아서 주를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은 이 말씀에 보면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살아있는 사람 곧 산 영혼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과 신약에서 우리말로 영혼이라고 번역한 이 성경의 원어가 뭘까요? 원어와 번역어를 이 시간에 같이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영혼으로 번역한 히브리어는 네펫입니다. 네펫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 용어를 이교적인 용어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의미의 영혼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영혼은 살아있는 사람과 그 사람의 속성을 표현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죽은 사람 곧 시체를 표현할 때도 이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많이 보는 개역 성경, 그 다음에 표준 세번역 성경, 공동 번역 성경에서 영혼이라고 하는 원어를, 즉 영혼 히브리 말로 네펫이라고 하는 원어를 어떻게 번역했는지 이 시간에 좀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욥기 33장 28절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런데 표준 세번역은 하나님이 나를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구원해 주셨기에 이렇게 살아서 빛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영혼이란 말을 나를, 나, 인간 전체를 표현할 때 이 용어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번역 성경은 무덤 어귀에서 나의 목숨을 살려내셔 나의 생명이 다시 빛을 보게 되었다. 이것도 나라고 하는 살아있는 사람 전체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은 영혼, 그 다음에 표준 세번역은 나, 그 다음에 공동번역도 나라고 해서 이 말을 어떻게 번역했다고요? 영혼이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용어 대신에 분명히 나, 살아있는 사람 존재를 의미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욥기 33장 30절입니다.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시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개역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표준 세번역은 사람의 생명을 무덤에서 다시 끌어내셔서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이 영혼이란 말을 생명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번역은 사람의 목숨을 무덤에서 살려내시고 빛을 받아 생기를 되찾게 하여 주신다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영혼이란 말을 목숨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히브리 말 레피시를 개역 성경은 영혼, 그 다음에 표준 세번역은 생명, 공동 번역은 목숨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의 뜻이 뭐라고요? 사람의 생명이나 목숨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6편 3절은 개역 성경입니다.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 다음에 여기 표준 세번역은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립니다. 주님께서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그 다음에 공동번역은 내 마음이 이토록 떨리는데 야훼여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같은 네페시라고 하는 말을 개역 성경은 영혼, 표준 세번역은 마음, 공동번역도 마음으로 번역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리 영혼이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용어 대신에 현대인들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뭘 했다고요? 마음으로 번역했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9편 7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개역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표준 세번역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완전하여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표준 세번역은 사람으로 번역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번역은 야훼의 법은 어지럼이 없어 사람에게 생기를 돌려주고 야훼의 법도는 변함이 없어 어리석은 자도 깨우쳐준다. 공동번역도 영혼이란 말 대신에 사람으로 번역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약성경에서 네페시라고 하는 말은 살아 숨쉬는 존재,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으로도 번역하고 살아있는 사람의 마음으로도 번역하고 사람의 목숨으로도 번역하고 사람의 생명으로도 번역했는데 이것을 이제 영혼이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추상적인 용어를 써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22편 20절입니다.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개역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표준 세번역입니다. 내 생명을 원수의 칼에서 건져 주십시오. 하나뿐인 나의 목숨을 개의 입에서 빼내어 주십시오. 여기서는 영혼이란 말을 생명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번역은 칼에 맞아 죽지 않게 이 목숨 건져 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 개의 입에서 빼내 주소서. 공동번역은 영혼이란 말 대신 뭘 했다고요? 목숨으로 번역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혼백이 빠져나가서 뭐 어디 구천을 헤맨다 그런 개념의 성경이 아니고 사람의 여기 뭐라고요? 생명이나 목숨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을 다른 번역을 비교해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편 30편 3절입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내 영혼을 엄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개역 성경은 여기서 그냥 네페시를 영혼이란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표준 세번역 성경은 주님 서울에서 이 몸을 끌어올리셨고 무덤으로 내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표준 세번역에는 몸이라서 몸, 영혼을 몸으로 번역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번역은 야훼여 내 목숨 지하에서 건져주시고 깊은 구렁이에 떨어지는 자들 중에서 살려주셨습니다. 공동번역은 내 뭐라고요? 목숨이다. 그러니까 개역 성경은 그냥 영혼이라고 번역하고 했는데 표준 세번역은 몸, 사람의 몸, 그 다음에 공동번역은 목숨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번역이 더 확실한 것 같아요. 영혼이란 말은 참 애매모호한 용어인데 이것을 이제 현대 번역들은 쉽게 이해하려고 직역을 해서 몸이다 아니면 목숨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33편 19절입니다.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도다. 개역 성경은 이렇게 영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표준 세번역은 그들의 목숨을 죽은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굶주릴 때 살려주신다. 여기서는 목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공동 번역은 죽을 자리에서 목숨을 건져주시고 굶주릴 때 살려내신다. 공동 번역도 여전히 목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영혼이라고 번역한 애매모호한 말을 직접적으로 목숨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21장 1절입니다. 여기서는 아주 특별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백성 중의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개역 성경은 네페시를 죽은 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번역이죠. 다른 것하고. 그 다음에 표준 세번역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에게 알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제사장은 누구든지 백성의 죽음을 만져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표준 세번역은 여기서는 뭐라겠다고요? 죽음, 시체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개역 성경은 죽은 자로, 표준 세번역은 죽음, 시체로. 그 다음에 공동 번역은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의 아들 사제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사제는 아무도 일가 친척의 시체에 다 부정을 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공동 번역은 이 네페시를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죽은 자. 시체로 번역을 했어요.
공동 번역도 시체. 그 다음에 표준 세번역은 죽음도 시체죠. 그 다음에 개역 성경은 죽은 자. 그래서 여기서는 영혼이란 말을 뭘로까지 번역했다고요? 죽은 자, 시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그러면 뭐 몸에서 무슨 뭐 혼백이 빠져나가고 한다고 하는 그런 개념은 성경적 개념이 전혀 아니고, 그는 이교에서 온 뭐라고요? 일종의 철학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철학이나 이교의 사상을 우리는 믿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1장 11절입니다.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말지니 부모로 인하여 더러워지게 말며, 개역성경에는 시체라고 네페시를 번역했습니다. 그는 어떤 죽음에다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가 죽었을 때에도 그 죽음에 가까이 하여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표준 세번역은 죽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가에도 가지 못한다. 자기 부모가 죽어도 가까이 가서 분역을 타면 안 된다. 공동 번역입니다. 이 레위기서에는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권면입니다. 제사장들은 뭐와 가까이 하지 말라고요? 네페시와 가까이 하지 말라. 원어. 근데 그 네페시를 여기는 뭐라고 했다고요? 시체, 죽음, 상가, 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그러므로 이와 같은 내용들을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이라고 번역한 말은 뭐라고요? 우리가 사는 몸을 떠나서 살아있는 어떤 인간의 실체라고 하는 주장은 성경의 원어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2장 4절입니다. 아론의 자손 중 문둥 환자나 유출병이 있는 자는 정하기 전에는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나 설정한 자나, 개역 성경에는 이 네페시를 시체라고 레위기 22장 4절에는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 세번역은 아론의 자손 가운데서 악성 피부병을 앓는 환자나 성기에서 고름을 흘리는 환자는 그 병이 깨끗해질 때까지는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한다. 누구든지 죽은 것을 만지거나 쟁맥을 흘린 남자와 몸이 닿거나 하여 부정하게 된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해서 여기는 죽은 것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 번역도 죽음이라고, 시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그러면은 영혼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말하는 말로 자꾸 우리가 상상을 하는데, 뭐에도 썼다고? 영혼이라는 용어는 시체, 죽은 자에게도 적용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영혼의 영혼은 번역상에 다양하게 번역을 했는데, 나, 사람 전체, 그 다음에 사람의 생명과 목숨, 사람의 마음, 그 다음에 시체, 죽음 등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네피시라고 하는 원어는 숨쉬다, 그런 뜻입니다. 자, 숨쉬다, 원기를 회복하라는 뜻의 동사 리파시에서 유리한 명사이며, 숨쉬는 것이나 호흡하는 존재, 영혼, 생명 등을 의미하는데, 구약 성경에 이 단어는 약 750회 사용되었으며, 몸에서 분리되어 불멸하는 것으로 존재하는 어떤 실체라고 하는 말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라는 용어를 들을 때 우리는 이교에서 사용하는 몸에서 분리되어서 존재하는 인간의 어떤 생명체라고 하는 말은 성경하고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 용어고, 또 그래서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다면 영혼 불멸설이라 그러죠.
이 영혼 불멸설도 역시 이교에서 온 것이지 성경에서 온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신약 성경에서 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신약에서 우리말로 영혼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푸뉴마와 헬라어 푸시케입니다. 신약에서 영혼의 의미는 구약과 같습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관련된 것입니다. 사람 사회에 살아있는 의식이나 어떤 요소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역성경, 표준세번역, 공동번역에서 영혼이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7장 50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개역성경이 그렇게 번역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할 때 뭐가 떠났다고요? 영혼이 떠났다. 어디로 갔어요? 하늘로. 하늘로 갔다고 그렇게 땅으로 갔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아, 영혼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영혼은 어디 갔다고? 하늘에 갔구나. 천국에 갔겠지.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 말이 헬라어로 푸뉴마입니다. 직역하면 영이란 뜻이에요. 영. 그런데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같은 성경절인데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영혼이 떠난 게 아니고 뭘 거뒀다고요? 숨이 떨어졌다. 그렇게 이해가 더 좋아요, 안 좋아요? 어떻게 간 게 아니고 뭐가 없어졌다고요? 숨을 거두셨다. 공동번역 성경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자, 이 루악이라고 번역한 루악을 개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다고? 영혼이. 요즘 이제 번역 성경들이 많이 나와서 성경 가르치니까 좋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 개역 성경밖에 없을 때 영혼이 떠나갔다. 영혼이 천국 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우기면은 할 말이 없잖아요. 객관성이 없으니 아니 안 갔다. 한쪽에서는 갔다. 안 갔다. 성경에는 떠났다 그랬지 않았느냐.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영혼이 떠나갔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영혼이 있는 거 아니냐. 아, 영혼이 성경에는 없는데 죽음은? 그러면 둘이 같은 걸 가지고 논쟁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요즘 번역판들이 많이 나오니까 비교해보면 되잖아요. 공동번역은 천주교에서 번역한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숨을 거두셨다. 표준세번역은 요건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번역한 성경이에요. 제가 그 번역이 참 좋더라고요. 숨을 거두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같은 말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개역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머리를 숙이시고 뭐가 돌아갔다고요? 영혼이 돌아갔다. 어디로 갔어요? 박 집사님 어디로 갔어요? 예? 아니, 돌아갔다고 그러니까 어디로 갔어요? 아니, 천국으로 갔지. 예수님 하늘에서 왔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번역 비교해보면 이제 그 말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표준세번역입니다. 자, 그 영혼이 하늘 간 게 아니고 뭐 했다고요? 숨을 거뒀다. 공동번역도 같이 번역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맛보신 다음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떨어뜨리시며 숨을 거두셨다. 뭘 거두셨다고요? 영혼을 거두셨다 이러면 그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혼을 거두셨다 하는 말보다는 영혼이 뭐였다? 떠났다 이렇게 번역해 그 용어가 맞는데
근데 직역산 하면은 뭘 거두셨다고요? 숨을 거두셨다. 숨을 거두셨다. 우선 그 요한복음 몇 장이에요? 19장 30절. 응? 19장 30절. 19장 30절. 예.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영혼이다, 숨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영혼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설명할 때 이해시키기가 쉬워요. 옛날에는 영혼이란 말밖에 없으니까 이 성경 가지고는 진짜 설명하기 어려운데 요즘은 다른 많은 번역들이 현대 번역들이 제대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왜 영혼이라고 번역했는가? 영혼 불멸설을 믿는 번역자들이 해서 그렇습니다. 성경 번역할 때 영혼 불멸설을 믿는 학자들이 번역에 참여했기 때문에 숨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뭘로 번역했다고요? 애매모호하게 영혼이라고 번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1장 23절입니다. 여기서는 헬라어 푸시케라 그럽니다. 영혼. 아까는 루악인데 여기는 푸시케예요.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개역성경에 내 영혼을 두고 그랬죠. 그런데 표준 세번역은 내 목숨을 걸고서 나의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렵니다. 내가 아직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영혼을 뭐라고 했다가 목숨으로 번역했습니다. 공동 번역은 내가 고린도에 가지 않기로 작정한 것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공동 번역은 여기 뭐라고 했대? 마음으로 번역했습니다. 참 그래서 여기 영혼이라고 애매모호한 용어 대신에 목숨이다, 마음이다 하는 것을 번역한 것은 훨씬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39절입니다. 영혼, 이거 헬라어로 푸시케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개역 성경에는 이 푸시케를 영혼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뭐라 했다고요? 생명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공동 번역은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여기서는 같이 생명으로 번역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영혼으로 번역한 헬라어 푸시케는 숨, 마음, 생명으로 번역했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몸에서 분리되어 실존하는 어떤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어디 간다 하는 말을 사람이 죽으면 마음만 어디 간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사람의 몸은 죽고 몸은 살아있다고요? 마음만 살아있다. 사람이 죽었는데 숨만 살아있다. 사람이 죽었는데 생명만 살아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혼이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것 때문에 사람들은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상상. 뭔가는 사람의 죽음 빠져서 어디 갔을 거다. 어디 좋은 데 갔을 거다. 그렇게 상상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혼으로 번역했어요. 영혼으로 번역한 말도 있지만 혼으로 번역한 말도 있습니다. 혼과 영혼은 둘 다 히브리어 네피시를 번역한 용어인데 혼의 의미는 살아있는 사람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혼은 숨, 호흡, 생명 등으로 번역되었는데 다시 한번 개역 성경과 표준 세번역 성경과 공동 번역 성경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8절 네피시를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고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니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개역 성경에는 그가 죽기에 임하여 뭐가 떠났다고요? 그 혼이 떠났다. 혼이 떠났네. 그런데 여기 표준 세번역은 그러나 산모는 숨을 거두고 있었다. 여기서는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숨을 거두고 있었다. 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혼이 떠난다 그랬는데 여기는 뭘 그랬다고요? 숨을 거두었다. 그 다음 공동 번역도 마침내 나일은 죽게 되어 숨을 거두면서 아기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아기 아버지는 베냐민이라고 불렀다. 그랬죠. 나일이 베냐민을 해산하다가 죽었어요. 근데 개역 성경은 혼이 떠나갔다 그랬는데 여기 표준 세번역은 숨을 거두었다. 공동 번역도 숨을 거두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느 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혼이 떠났다 하는 게 정확해요? 숨을 거두었다 하는 게 정확해요? 이 네펫이라고 하는 말이 호흡이니까 숨을 거두었다고 하는 것이 훨씬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개역 성경에는 엘리야가 지금 죽은 아이 살리는 광경을 설명하면서 뭐가 들어왔다고요? 혼이. 아이고, 혼이 빠져나갔다가 이제 들어와서 사셨구나. 그래, 그렇게 상상을 할 수 있는데 표준 세번역은 주님께서 엘리야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호흡을 되돌아게 하여 주셔서 그 아이가 살아났다. 여기 혼이 아니고 뭐라고요? 호흡이 들어왔다. 이게 정확한 말입니다. 아, 죽을 때 혼이 빠져나갔더니 혼이 들어와가지고 사람이 살아났다. 그 말은 성경이 말하는 사실과 다르다. 그 다음에 공동번역도 그 아이에게 다시 생명의 호흡을 주시어 마침내 아이는 살아났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요즘은 이해하기가 되면 쉬워졌습니다. 이 여러 번역 성경들이 나오니까 비교해서 같은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는 걸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흥미있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주제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욥기 12장 10절입니다.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개역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표준 세번역은 모든 생물의 생명이 하나님 손안에 있고 사람의 목숨 또한 모두 그분의 능 안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는 생물들의 혼을, 생물들의 생명, 인생들의 영을, 사람의 목숨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완전히 다르죠. 그 다음에 공동 번역은 어느 동물의 목숨이 그의 손을 벗어날 수 있으며 어느 사람의 숨결이 주의 손을 벗어날 수 있겠는가 그랬죠. 거기에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거기는 목숨, 숨결. 개역 성경은 애매하게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번역했는데 실제적으로 제대로 잘 번역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혼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생명, 목숨. 그 다음에 영이라고 하는 말도 목숨, 숨결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몸 따로 영혼 따로 창조하셨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그렇죠. 사람의 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영혼을 따로 만들어서 사람의 몸에다 부어 넣는가? 그러면은 분리될 수 있죠.
그렇죠. 몸 따로 영혼 따로 만들어 가지고 결합을 시켜놨으면 사람의 몸이 죽으면 영혼은 어떻게 해서요? 분리해서 별도로 존재할 수 있는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었다고요? 생기. 생기가 뭐예요? 숨. 숨을 불어넣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생체가 살 수 있는 기운. 호흡을 공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이 됐다. 이렇게 번역하면 맞아요. 죽었던 사람이 흙으로 된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이 되어서 산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영혼이 뭐라고요? 사람의 목숨도 되고 사람의 마음도 되고 사람의 기운도 되고 사람의 생명도 되고 사람 전체도 되고 그러니까 자 사람 안에 있는 내적인 요소죠. 내적 요소 마음, 생각, 정신, 감정, 사상 등 이걸 통틀어 가지고 뭐라 그래? 그래 마음 뭐 그렇게 얘기해야 돼. 사람의 마음이 어디서 생겨났다고요?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래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자고요. 사람의 마음이 어디서 일어나요? 머리에서 일어나. 머리에서 일어나요. 팔은 한쪽 없어도 살아요. 근데 머리는 한쪽이 깨지면 살아요, 죽어요? 못 살죠. 왜 그래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사상과 모든 이 기능이 다 어디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사상이나 정서나 감정이나 의지나 사랑이나 이 모든 것들은 살아있는 사람의 뇌에서 일어나는 정기적 현상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 참 신비한 거예요. 머리가 깨지면 뭐예요? 생각도, 사상도, 감정도, 정서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잘 보존해야 돼요? 머리를 잘 보존해야 돼요. 자, 이 머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유일한 기관이에요. 자, 그래서 이 머리가 굳어지거나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잘 보존하기 위해서 주신 법칙이 뭐예요? 건강법칙입니다. 건강법칙은 뭐 우리가 100년, 200년 살아고 준 법칙이 아니에요. 우리의 뇌를 잘 보존해서 누구와 교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지 않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신 기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그랬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에게 먹을 음식물은 뭐라고요? 곡식과 과일과 채소라고 하는 걸 그래 언급한 거예요. 근데 창조해놓고 왜 먹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급하셨을까요? 내가 너에게 부어준 이 생명을 뭐하라고요? 음식을 통해 가지고 잘 뭐하라고요? 보존하고 유지하라고 하나님 법칙을 주신 거예요. 고기 먹고 뭐 에덴 동산에 있는 뭐 양 잡아 먹고 뭐 거기 있는 뭐 소 잡아 먹으라고 하나님 창조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거 먹으라는 말이 없어요. 뭘 먹으라고요?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모든 과일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 뭐가 되라고요? 음식물이 되죠. 이것은 우리의 뭘요? 우리의 몸을, 우리의 뇌를, 우리의 전신을 잘 보존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하지 않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건강법칙을 잘 지키도록 늘 가르치고 있죠. 왜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뭐하지 않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이 건강법칙을 잘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래요? 목사님 건강법칙 잘 지키면은 100년도 넘게 산다 그러는데 그 오래 살라고 주신 법인가요? 아니요. 오래 살라고 주신 법이 아니에요. 건강법칙은 뭘 보존하려고?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신 법칙이에요. 아멘. 그리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잘 보존해서 하나님과의 연합하고 하나님 안에서 신실히 살 수 있도록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뭐라고요? 거룩한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것은 건강법칙을 잘 지켜야 할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은 어디서 왔을까? 우리의 생명은 부모로부터 뭐 한 거예요? 이어받은 겁니다. 물려받은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 것입니다. 계속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그 위에 쭉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요? 성경에는 아담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럼 아담은 그 생명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런데 아담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그럼 그 생명이 어디서 왔어요? 생명 자체지.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생명을 물려받은 분이 아니고 그분 자신이 생명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분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 자꾸 그 말을 한 겁니다. 나는 뭐라고요? 스스로 너희들하고 다르다고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이 뭐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주에서 유일한 생명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랬죠. 모세가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한자로 말하면 자존하신 분이다. 스스로 있는 분이다. 그렇게 여기 말했습니다.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장로님, 스스로 있다는 말을 뭐라고 번역해? I am that I am입니다. I am that 나는 나다 그거예요. I am that I am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나고 나 같은 분이 이 우주에는 없다.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보통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나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 자체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주를 창조했습니다. 그게 창조력입니다. 굉장하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주를 창조하는 창조력이에요. 그 생명력이 아담을 창조했고 이 지구도 창조했고 온 우주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굉장한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 생명체들은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반응입니다. 쉽게 말해서 반응이에요. 태양은 빛을 스스로 내죠. 근데 달은 빛을 안 내요. 근데 달도 빛을 보름달 하나잖아요. 그럼 그 빛이 어디서 온 거라고요? 태양 빛을 받아가지고 환하게 반사하잖아요. 달빛 좋네. 그런데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말을 반사요,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인간의 생명도, 인간의 존재도, 인간의 마음도 모든 것들이 다 뭐 한다고요?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생명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가운데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뭐가 왔다고요? 사망이 온 것입니다. 사망이 오면 모든 인체에 가지고 있던 모든 능력이 다 뭐하는데? 소멸되고 없는 것입니다. 뭐 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뭐 좀 남아 있을 것. 우리는 죽은 사람이 뭐가 좀 그래서 남아 있는 걸로 자꾸 생각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너무 서운하니까. 아니, 어제까지 같이 있다고 그냥 오늘 죽었으니까 너무 허무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뭐 3일장도 하고 5일장도 하고 해가지고 곡도 하고 하다가 뭐예요? 또 뒷산에 가서 땅 파고 어떻게 해요? 묘도 써놓고 했는데 요즘은 뭐 묘 쓰는 게 힘드는지 죽으면 그냥 적시 갖다가 그냥 화장터에 가서 그냥 불에다 넣고 그냥 싹 태워가지고 싹 없애버리니까 그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보기가. 그래서 매장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냥 죽었다고 얼른 그냥 어제까지 그냥 아버지 어머니 하다 보면 죽었다고 얼른 모셔다 그냥 불구덩이 갖다 집어넣고 싹 태워가지고 죄를 만들어 갖다 뿌리는 게 그게 좀 그래도 좀 뭐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 땅속에서 오랫도록 썩는 것보다 아니 깨끗이 태워서 그렇게 땅에다거나 이렇게 모시는 것도 좋지 않나요? 그래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죽으면 뭐가 없다고요?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늘 아쉬워서 죽고 난 다음에 뭐 영혼이라도 어디 천국으로 가든지 어디 뭐 좋은 데로 가기를 바라는데 그런 일은 성경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다음 시간에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다? 그런 일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아멘.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아멘. 아무리 똑똑해도 죽었다가 다시 살지 못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누구만이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생명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만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어요. 그 생명력이 창조력이기 때문에 없는 것도 있게 하실 뿐 아니라 과거에 있다가 없어진 사람도 과거에 살았었던 그 모습으로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죠. 세상에 이 말한 사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 말한 사람 없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생명이요 내가 부활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다고요. 내가 다시 살려주겠다고요. 이 말한 사람이 이 세상에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책에도 어떤 이방 종교에도 이런 말은 없어요. 뭐 다 영원히 어디 간다 그렇게 했지 죽은 사람 살리겠다 말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스스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명이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믿고 자기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 죽었다 부활한다고 하는 말 안 믿었어요. 절대로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장사를 못 치른 거예요. 예수님이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자, 이제 시체를 모셔다 우리로 말하는 염원에서 장사를 지내야 하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큰일 난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장사 지낼 가족이나 친척이 없으면 시체를 어떻게 했는 것 같아요? 시체를 어떻게 했어요? 항상 돼요. 예루살렘 그 동남쪽에 가면은 이렇게 절벽이 하나 있어요. 높은 절벽에서 뚝 떨어진 이 절벽 계곡이 있어요. 그걸 게헨나라고 하는 계곡이에요. 게헨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 흰남의 아들 골짜기. 네, 그걸 게헨나라 그래요. 우리 성경에는 그걸 지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를 그대로 하면 게헨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인데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버리는 공동 쓰레기장이야. 공동 쓰레기장이에요. 옛날 우리 서울로 말하면 어디 난지도 같은데 난지도.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장사 치릴 사람이 없으면 그 시체를 어디 갖다 버렸다고요? 낭떠러지 밑에 안에 갖다 그냥 집어 던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썩든지 짐승이 와서 뜯어먹든지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다 도망갔으니까 큰일 났잖아요. 근데 그때 누가 등장했다고요?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 시체 달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중범죄자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아주 안 좋은 그 죄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래서 누가 받았다고요? 요셉이 받았어요. 근데 그때 누구도 왔더라고요?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장사 치르러 왔어요. 그 두 사람이 온 거예요. 다른 사람은 예수님 뒤에 다 도망가고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그 니고데모예요. 그는 3년 전에 예수님하고 밤에 대화하고 난 다음에 그날 처음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돌려야 하려니 그 예언했잖아요. 그 니고데모한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예언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이 성취되자 니고데모가 뭐 했다고요?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려고 아리마대 요셉하고 합쳐서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가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은 준비해놨던 그 돌무덤에 갖다가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만 3일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겹치기 3일이라 해요. 예, 3일 만에 예수님이 죽은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던 제자들도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다 믿어서 그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이후에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뭐 한다고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이 약속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 순교를 당하면서 역사에서 순교당하면서 다 죽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생명의 왕이 되신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목숨을 내걸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한번 이해하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되시고 구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실히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